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천상의 예배 또한 함께 열리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온전히 이 예배에 나아갈 때 또한 천상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저희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에 지구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진정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로 선 교회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온전한 주님의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지켜내고 살아가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교리로만이 아니요 다만 종교적으로가 아니요 복음 위에 바로 선 신자들이 이 땅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악한 불의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격파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주신 진리를 수호하는 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 영상을 올렸더니요 뷰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네? 6명이에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계속 나갑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4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누구와 함께 드리든 아니면 홀로 드리든 그 예배는 바로 천상의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상에서는 단 한 차례의 예배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온 지구상에 드려지는 예배가 순차적으로 계속 올려지다 보니 천상에서는 끝없는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그려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홀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든 몇 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든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배라면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이념에 편중돼서 어느 종파에 편중돼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 또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한 사람이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볼 때도 확인했듯이 다 죽어가는, 다 죽은,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에서조차도 그 몇몇이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존폐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예배를 드려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의 예배만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또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흠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5장에 보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한 절만으로도 우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손에 쥐어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손에 잡혀져 있는 말씀 그 자체로의 그 보장성, security, 그거와 함께 이거는 어느 인간에게도 아직 허락되지 않은 듯한 그런 하나님 권위로서 하나님 손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요한이 보니 안팎으로 썼다고, 글씨는 보이지 않겠지만 안팎으로 쓴 것을 그가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팎으로 썼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 조금의 여백도 없이 깨알같이 빡빡하게 안팎으로 쓰셨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서신에 담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사람 같으면 대충 쓰죠. 그러나 안팎으로 빼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두 담겨져 있는 서신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이 말씀 자체가 또한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잡혀져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봉인이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각 세계의 정상들이, 특히 핵 보유 국가들은 그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핵가방을 가지고 같이 동행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그 핵가방이 대통령의 권위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가장 최강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핵가방이 함께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것은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잠깐 한 예로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겠지만 어디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서신 자체가 또한 7인으로 봉인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행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빼곡하게 안팎으로 적혀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그 7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시록은 전혀 다르게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배워오고 들어온 이 일곱인에 대한 인식은 모두가 재앙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죄인들을 향한 그 형벌과 재앙과 그 심판의 내용을 그처럼 빼곡하게 안팎으로 쓰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또 2절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안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것은 마치 그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서신이 어떤 자에 의해서, 어떤 권위를 가진 자에 의해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 인이 떼어질 수 있느냐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이 만물 중에 과연 이 하나님 손에 잡혀져 있는 이 안팎으로 빼곡이 적혀져 있는 이 서신을 봉인을 해제할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대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천사는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 3절을 보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것이 요한이 자기의 생각을 밝힌 것이 아니라 그 힘있는 천사가 물은 그 질문에 모든 만물이 항복했다는 것을, 자신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없나이다 라고 화답한 것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손에 잡혀져 있는 그 빼곡히 안팎으로 쓰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그 봉인이 해제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드디어 소개하기 위해서 바로 이 2절과 3절은 강조하기 위한 구절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 손에 잡혀져 있는 이 서신의 내용이 과연 재앙일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계시록 하면, 일곱인 하면 그 일곱인의 모든 내용이 재앙이다 하고 재앙과 환난과 심판으로 해석하는 기존의 모든 종말론을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바로 4절에서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우선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4절에서 요한이 울어버렸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요한은 울었을까요? 과연 그 하나님 손에 잡혀져 있는 그 서신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은 울었을까요? 과연 그 내용이 심판과 재앙과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환난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과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요한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안타까워했을까요? 어느 누가 심판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서신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울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류에게는 희망이 될 수밖에 없고, 당시 요한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손에 잡혀져 있는 그 서신이야말로 그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를 그 힘겨운 초대교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바로 구원의 서신임을 그는 짐작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열 자가 없다라는 것에 그는 절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것만 펴질 수 있다면, 저 하나님이 안팎으로 빼곡히 쓰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기에 쓰셨는데 그것을 펼칠 자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요한은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서신, 7인으로 봉함되어 있는 그 절대적 하나님 권위로 붙잡혀 있는 저 말씀을 열자가 이 만물의 모든 피조물 중에는 없다라는 이 사실 두 가지만 우리가 전제로 놓고 볼 때, 요한이 그 서신을, 그 인을 해제할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크게 울었다라는 것은 바로 복된 소식을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팎으로 쓰셨고 그 내용이 공개되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다윗의 사자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예수님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에 의해서 떼어질 이 인의 내용이 재앙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을 확정시켜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바로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그 대답을 스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영상으로 짧게나마 제작하여 보내드렸더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신학 체계에서 설명되어진 요한계시록이란 이 종말론이 모두 부정적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심판과 재앙과 환난에 대한 내용으로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인이 떼어지기를 위해서, 그 인의 7개의 인이 떼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여 그는 크게 통곡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과연 나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 계시록의 내용을 어떻게 읽어갈 것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계시록 5장을 시작으로 우리는 본격적인 계시록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혀져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그 서신을 빼낼 자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 서신이 또한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의지 없이는 바로 이 서신의 내용이 공개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이 안팎으로 깨알같이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이 과연 우리를 어찌 보랄까 하는 그 심판의 내용이겠습니까? 아니면 요한이 그토록 그 서신이 개봉되기를 원하여 그 인을 뗄 자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울었던 이유처럼 우리에게
그 복된 소식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천상 예배로 초청하신 이유는 우리를 천상 예배로 들어 올리셔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환난과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천상 예배에서 24장로와 보좌의 내 생물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세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되었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너무도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도 다른 아버지 하나님 그릇된 진리에 빠져 있을 수 있으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바르게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빼곡하게 안팎으로 적혀져 있는 이 계시록을 이 일곱인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증거하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라브레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에 또 이어있을 임팩교회와 우리 친예교회 예배와 또한 아버지 드시 감리교 예배 모든 예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